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이 성령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진리를 말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것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놓고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는 진리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곳 예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은 다 하나이시기 때문에 불러도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는 기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느냐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무인격의 능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했습니다. 성령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를 흔들어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바람처럼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입술과 혀를 통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하고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향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도움을 베푸는 분을 말합니다. 곁에서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고 근거하고 위로하고 하심으로 그 사람을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행력자가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주고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할 때에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신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지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 증거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책망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책망과 가책을 받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희생을 시켜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안다는 것이지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생명의 주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이런 은혜로운 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박대했구나 그동안에 외면했구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은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는 그렇지가 않지요.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더 본이 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의인이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것은 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기준에 보면은 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결코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 바탕이 부패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패 타락한 상태에서 조금 개선한 그것이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 착한 것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고 나면은 이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의를 반드시 소유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신해서 우리를 어렵게 주신 그 공로를 보고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의라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의가 되는 것이구나.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마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와 세상으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은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가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죄구나. 예수님 안에 나의 진정한 의가 되는구나.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는 26절에 나온 것처럼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늘 듣고 배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있는 것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다 기억이 된다면 우리의 두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가 다시 전할 말씀이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또 다른 하시는 일은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기억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사고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 섭리, 뜻 이런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도리어 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기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까지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원수들에게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의 십자가 길을 만류하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막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이 막혔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전 인류가 멸망받는 결과가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일을 베드로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능히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내 본분을 망각하고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바르지 못한 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 부부에게 에덴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에덴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찾아와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어진 자신들의 본분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도록 미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의 미혹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본분을 잊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 먹으라 해놓고는 왜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애머를 품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뱀을 통해서 결정적인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고 너희가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품게 했습니다. 이 사단의 사기 노름에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자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고 탐스럽게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인생이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해석을 잘못하면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소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 재혼하게 됩니다. 그때 누이 미르암이 모세를 심하게 비방합니다. 미르암이 민수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에게도 계시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소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너가 지금 우겨서 구소 여인과 재혼한다 이러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본분을 망각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미디암은 이 일로 책망을 받고 나병에 걸려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이런 무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주관, 내 뜻, 내 의지만 갖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외면을 당하시고 성령이 소멸을 당하는 마치 불이 막 꺼져가는 것 같은 소멸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십니다. 무지하고 답답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모두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는 요한복음 14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했습니다. 또 그 상황에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알 수 없다.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모릅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캄캄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의 그 의미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박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캄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심령이 캄캄한 제자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또 눈으로 보았던 표적들, 이사들이 무슨 의미인지 환하게 깨뚫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과 요엘서를 깨뚫고 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저렇게 공부를 해서 해박해졌을까? 공부할 틈도 없었을 뿐더러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은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이나 회당에나 있었지 개인이 소유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디 가서 구약을 펴놓고 일일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시편과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변화를 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경과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있는 성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